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바라보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길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안위에 내 삶 드리길 원해.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있게 하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게 하신 그 십자가와 주님께서 매게 하신 그 멍에를 지고 가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같이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참된 복 참된 형통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른한 오후 시간입니다. 저희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음의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달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온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복된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주님의 곁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계획을 쫓아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가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명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명교회가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기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신영 선교사님을 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복음방이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황진우 선교사님을 들어쓰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오니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돕는 손길과 많은 힘주다를 붙여주시어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러한 반야의 소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일꾼들을 또 양육해서 배출하기를 위하여 아버지 선교센터가 필요하오니 그것 또한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어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모든 질병의 사슬들을 끊어지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1에서 18절입니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특송 들으신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신 또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서울 신설동이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신설동에서 두 정거장 정도 이제 종로 쪽으로 가면은 동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동대문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이곳에서 옷 같은 거 되게 많이 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라 그럴까 밀리오레나 두타나 이런 쇼핑몰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옷 시장들도 많이 있고 그죠? 또 청계천도 있고 또 흥인지문도 있고 또 예전에 동대문 그 동대문 운동장 저는 사실 동대문 운동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은 DDP라고 하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되게 멋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제가 어떤 학과 혹시 공부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그 예전에 학부 때는 건축을 전공했는데요. 그 건축계에서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이 있어요. 그 이 DDP를 그 건축한 자하 하디드라는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가 이제 프리츠커상을 받았었는데 이 건물이 그 건축가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곡선이 뭔가 우주선 같이 좀 비정형적이고 화려하고 유려해가지고 새로운 공간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쉬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전시관들도 좀 있어가지고 여러 전시들도 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DDP에서 동대문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청계천을 건너면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되게 좁고 허름한 그런 골목들 사이로 아주 낡은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건물들이 굉장히 작은 방들로 쪼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쪽방촌이라고 불러요. 쪽방촌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곳은 0.5평에서 1.2평 정도 되는 그 작은 방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냥 샤워 시설도 없고 당연히 한 월에 보증금 없이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좀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 쪽방촌에는 한 550개 정도의 방이 있고 한 300여 명 정도의 도시 빈민들이 살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쪽에는 되게 야심한 밤에도 멋진 건물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이 있는데 그 한쪽에는 소외된 이들이 아주 어두운 골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고 또 주로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딘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를 예루살렘 중심부의 화려한 성전으로 먼저 인도하기 전에 먼저 주변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떤 배경으로 일어난 거죠? 그 유대교의 그 명절 중에 하나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인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유월절이나 아니면 오순절 같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축제와 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축제가 한창 무르익어 있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해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못 주위에 기둥으로 이제 지붕이 받쳐져 있는 주랑들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누가 누워 있죠? 많은 병자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이곳에 누워 있었다. 이들은 왜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곳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누워 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좀 내가 낫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어때요? 어떠신가요? 가짜였다. 그 가짜였다면 그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하고 있는 거죠.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침받고 받은 적이 없지만 그냥 어떤 소문이 와전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낳고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이 소문이 진짜였다고 하면 어떨까요? 진짜였다고 하면은 전 되게 이게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되게 잔인한 일이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내려왔으면 이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침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진짜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경쟁 체제였던 것이죠. 너무 잔인한 일.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그래야지 나을 수 있어. 평소에는 좀 아무리 친한 척 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으면서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우정을 맺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질병을 보는 그런 바라볼 때 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 오늘 5장의 말씀과 굉장히 병행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의 병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차가운 시선, 굉장히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지? 이런 냉소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뭔가 좀 동명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곳에는 오직 1등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경쟁 사회였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게다가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어디 갔다가 천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그 소식이 들리면 너무 배 아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성전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천사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이 날이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오매불망 그냥 천사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축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일면 우리나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경쟁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나은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서 더 좀 나은 물질적인 그 피드백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지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1등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했는데 진짜 나름 스카이잖아요. 그곳에 왔으면은 되게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애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 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기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은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루저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경쟁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샬롬, 영혼의 기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짓되고 허망한 신화가 난무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셨으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것을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도 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측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셨다면 하루만 좀 기다렸다가 고쳐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그 오해도 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박해도 좀 피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람도 낫고, 아니 38년에 하루 정도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그렇게 겪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시선에 고정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참된 안식과 평화가 깨어진 세상 속에 다시금 참된 안식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이죠. 사실 이 대답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시키는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네. 참람하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성부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간다.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나도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불합리한 일들이 있죠. 고통스럽고 눈물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선하고 전능하신 신은 없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 그런 그 눈먼 시계공 같은 신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가열차게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낫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누리면 그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화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돈과 성취한 명예는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 보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나의 자기 중심성,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마음들을 도무지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화는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고침받은 병자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다시 짓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본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았다면 이제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감당할 몫이 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라. 아멘. 뭘 자랑하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뭘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애써서 얻어낸 1등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 성취한 나의 그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긍휼하고 또 공평과 공의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동대문 쪽방촌 들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그
에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이름을 보고 너무너무 잘 졌다. 너무 어울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교회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죠? 등대교회입니다. 등대교회. 너무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뭐 열심히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인생을 허비한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있겠지만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든 어떤 소망과 삶의 의지조차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삶의 막다른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인생의 막막한 그 바다 같은 곳을 표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되게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할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곳 쪽방촌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도시락이 아니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을 해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 교회 처음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국 목사님을 보면 죄송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노숙인 분들 보시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거리를 두시죠. 거리를 두고 좀 적당한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또 좀 스치거나 아니면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거리를 둡니다. 근데 그분은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 같을 때 추워서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보이면 잠깐이라도 교회에 머물다 가고 좀 길게 머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반찬을 만들고 있다 보면은 그 교회 성도분이시자 쪽방촌 주민이신 분들이 가끔씩 찾아오세요. 검은 봉다리 들고 뭐 덜레덜레 들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 안에 뭐 빵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가끔 보았고 또 이제 명절이 되면요 올 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가족으로부터도 다 버림받고 사실 다시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같이 명절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같이 명절을 쇠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아까도 이제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 모습 보면서요,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많이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진짜 사랑을 그냥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하나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선순환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아주 어두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들의 시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주변부에 소외된 이들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치유받은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보다 유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보다 여전히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갔죠. 치유를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결국 또다시 이 세상이 말하는 허망한 이야기에 매여 살아갔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침을 베푸셨던 것들을 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까요? 어디서 일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자신의 동네 가셔서 이 말씀으로 출정식 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눈을 뜨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과 발맞추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9장 아까 얘기 드렸는데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요.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이제 안식일에 고침 받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라고 다시 반문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치유를 받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맹인이었던 요한복음 9장에 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아닌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긍휼과 공의와 공평을 이 세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하는, 그 어떤 핍박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경쟁사회 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탄한 것을 쫓아서 다투고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경쟁의 사닥다리에서 떨어져서 스스로를 밑바닥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깨어진 곳에 샬롬을, 참된 안식이 사라진 곳에 그 안식을 창조하고 계시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사실은 쪽방촌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교든 가정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외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외면하고 또 거부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교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했던 곡 중에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첫 곡이었거든요.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